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 지난주에 반까지 봤고 오늘 마지막 까지 다 같이 복습하고 같이 다 끝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22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들이여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영접하지 못했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대적하는 겁니다. 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평생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네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말귀를 못 알아들을 말도 없어요. 천국에 가서까지도 뭐 영어 공부할 일은 없어요. 다 회복돼 가지고 대화가 다 가능합니다. 그 치료받게 되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 가시는 곳마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를 또 치료를 경험해요.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막 기쁨이 오고요, 절망 중에서도 소망이 갑자기 가슴에서 막 솟아오르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연세가 드시는 것이 어떤 때는 불편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감사한 일이고, 가만히 예수님 안에 생각하다 보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치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면, 꾸짖으시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갑니다. 또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고 큰 소리를 치며 나왔더라 그래요. 이 현상을 본 무리들이 놀라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이사야가 다 그것을 미리 기록해 놨어요. 없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기록해 놨다고요. 아,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눈이 밝아질 거야. 우리에게는 무슨 눈까지 밝아져요? 마음의 눈도 밝아질 수 있더라. 마음의 눈도 밝아질 수 있더라. 귀가 열립니다. 못 듣는 사람. 그건 육신적인 뜻도 되지만 영적 의미도 됩니다. 저는 맨 처음에 교회 왔을 때요, 말씀을 못 들었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왔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그때 80년대에 대단하셨는데요. 저는 맨 앞에 가서 앉아있으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그때 세상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귀머거리야. 맨 앞에 앉아섰는데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제가 말씀하는 걸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귀가 활짝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이제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아, 이거 꿀소리 같아요. 지금도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예수 믿기 전에 언제 찬양해봤어요? 혀가 풀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됐어요. 이것 자체도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어요. 사망을 폐하시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더라. 아, 예수님 계신 곳에 회복이 있구나.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꼭 초를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눈앞에서 막 기적이 나타나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도 참 힘든 일이야. 아니, 눈앞에서 막 기적이 나타나고 치료받고 죽은 사람들이 뻘떡뻘떡 일어나는데도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네?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고 되려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했다. 사탄은요, 사람의 신앙의 입구를 모두 닫아버린다라고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설교가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의 신앙의 입구를 다 막아버려요. 여기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올해 한번 오신 분도 계신데 여기 문 열고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죠. 교회에 꾸준히 오셔서 앉아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확실합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성경책 읽으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 전에는요, 교회에 못 들어갔어요. 어쩌다 너무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도 못 나가. 못 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꽉 잡고 있어요. 세상에. 제가 맨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신앙생활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교회 와서 처음에 와서 앉아있잖아요. 그럼 머리가 막 다 깨질 것 같아. 오늘 제가 이발했어요. 막 머리가 다 깨질 것 같아. 막 두통이 없었는데 그런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도 못 해봤어요. 세상에 앉아있을 때마다 머리가 아파가지고 꼭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오늘 죽으면 죽으리다. 예수가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어요. 처음 교회 오시는 거예요. 대단한 결심하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윤 집사님도 대단한 결심하고 오신 거야. 예? 교회 오시면 큰일 날 줄 알았잖아. 그런데 교회 오시니까 또 행복하시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잡고 있다고요? 사탄들이 꽉 그 영혼을 잡고 있어요. 교회 왜 가려고 그래? 아이고 정신 차려. 교회 가면 놀러도 못 가. 아이고 세상에. 이제 끝난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협박하는지 아세요? 다 경험한 바예요. 다 경험한 바예요.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신앙의 입구를 모두 닫아버리는데 이 문도 아무나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집 오시듯이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바리새인들이 꼭 딴지를 건다 했죠.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니까 분명히 그것을 인정하고 싶은데 그 안에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있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병마에서 치료받아 회복된 자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대적합니다. 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있어서 너의 씨,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전제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보시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론할 땐 꼭 누구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어요. 이 지금 복 받는 현장이 지금 있었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또 뭐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건 어디를 경험한다고 했어요? 제가 아까 천국을 일시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했죠. 예수님 계신 곳에 천국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계실 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쁨을 얻었겠어요? 아니면 슬픔이 계속 진행됐겠어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예수님 내 안에 계셔가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내가 부족하니까 문제지.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혔대.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평생 동안 무엇을 연구했다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성경 공부했다는 사람들이요. 이단들은 지금 성경 공부를 우리보다 더 많이 하면 했지 절대로 우리보다 덜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딱 우리를 찾아와서 하는 게 뭐예요? 성경 같이 볼래요? 그래요. 용기도 대단해. 응? 제대로 알면서 성경을 같이 보자고 하면은 제가 참 대단하다겠네. 성경 제대로 알지도 못해. 몇 구절만 밖에 몰라 이단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이단이야. 이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으니까 이단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몰라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응? 얼마나 깝깝한 일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집단인데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바리새인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글씨를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글씨는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못 만나요?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이게 얼마나 재앙인지 아세요?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볼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제가 창세기나 어느 성경책 봐도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는 다 주연이 되시는 예수님의 조연자들입니다. 조연자들이에요. 도구일 뿐이라고요. 예수님의 심부름 꾼인들 뿐이에요. 심부름 꾼이라고요. 아시겠죠? 말씀의 수종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하거든요. 이 사람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 관리들은 성경책 열심히 봤어요. 모세오경요 달달 외웁니다. 달달 외워요. 예수님 앞에 대적하는 거 보면요 성경책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못 만났느냐? 예수님을 못 만난 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였어요.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였다고요.
자신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예수님을 정죄하니 스스로 정죄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니까 지옥 간다고 마태복음 23장에 써 있어요. 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성경책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자꾸 보시고 또 보셔야 돼요. 23장 33절 지옥 간다고 써 있어요, 여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지옥 가는 거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받은 사람들이에요. 정죄받은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23장 33절. 자, 마태복음 23장 33절. 그거 예수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 이 화이스를 친자하면서 계속 29절도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써있죠? 이 바리새인들 써있죠? 이 사람들 어디 간다고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하지 아니하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답은 간단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왜? 천국은 죄 용서를 받아야 갈 수 있거든요. 죄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병들을 귀신들의 악행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람들은 주술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이적을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절하시켰어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이거. 푸다닥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푸다닥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여기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에그론의 신, 에그론이 언제 아세요? 블레셋 나라의 도시예요. 에그론, 가드, 이런 데 다 지금 블레셋 동네예요. 그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도시의 에그론이라고 하는 신이 누구냐면,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 이것은 어떤 신이냐면, 섬겨도 어떻게 이런 신을 섬기냐고요. 오물의 주, 파리의 주인, 똥파리 신, 똥신이라고, 똥신. 그냥 아주 사실적으로 얘기해야지. 오물의 신이라고요. 그 더러운 신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 이 사람들 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답이 없어.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었다. 영적인 맹인이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바리새인 중에 요한복음 9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가 맹인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면서도 지금 모른다고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맨 앞에 앉아서 듣는데 뭔 말인지 몰라. 전혀 몰라요. 그렇게 하고 혼자 성경 읽으면서 성령 체험합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 막 갑자기 막 사랑스러워지고요. 예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이 나가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네요. 이 고백이 있어지고 교회 가서 일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그 마음으로 바뀌니까요. 와서 앉아있는데 말씀이 그냥 꿀소리 같아. 뭐가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귀가 열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귀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보면서도 뭔지 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맨 밑에 줄에 보니까 영적인 맹인이었더라. 영적 맹인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봐라, 생각해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는 집마다 서로 서지 못할 것이고,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들의 하는 것과 조폭세계와 비슷해요. 조폭세들 형님하고 딱 엎드리죠. 야, 조폭 두목이 나타나니까요, 쫙 써가지고 형님 해가지고 쫙 엎드리대. 그 세계나 사탄의 세계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사탄이 딱 쓰면 이 쫄개들이, 귀신들이 말이죠, 쫙 써가지고 걔들 앞에 스스로 굴복을 잘 할까요? 못할까요? 자기들끼리 굴복을 잘 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인체를 보세요. 이 손이 아무리 말 안 들어도 내 뺨을 이렇게 세게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목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때리지. 목이 있으면 그거 빼고 가만히 가다가 갑자기 막 내 손이 갑자기 얼굴을 팍 때리고 그냥 눈이 막 부어가지고 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만약에 우리 권사님, 만약에 제가 눈이 이렇게 부었어. 그러면 권사님들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 거기 넘어졌어요? 이렇게 물어보시지. 목사님 어제 잠자다가 손으로 얼굴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을 내쫓니? 귀신을 내쫓냐? 말도 안 되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뭘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아시겠죠? 이해되죠? 네. 이해 안 되시면 또 얘기해 줘야지. 자기 이렇게 손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자, 보세요. 사탄은 악한 세계의 주동자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날, 불과 유황꽃 못에 갇혀 영원히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지상에서 암약합니다. 머리가 깨졌고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 오실 때가 돼서 별로 남은 줄 알고요, 별거 자기 때가 남지 않은 것을 알고요, 난리 부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사탄이 역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우리 원권사님 잘 아셔야 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활동을 해요? 안 해요? 함께 안 한다네. 또 그냥 앞에 잘 들으시더니 또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탄이 지금도 활동을 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 그것이 세상 신이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신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치고 싫어해. 그래서 자기 입으로 얘기한다니까. 제가 얘기했죠. 아이, 교회 가면 큰일 나요. 우리 윤 집사님도 그랬어요. 오늘 죄송합니다, 윤 집사님.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아셨어. 그게 누가 생각 속에 심어놨어요? 사탄이 그 생각 속에 심어놔가지고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그죠? 큰일 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인권사님도 절에 열심히 하셨던 분이요. 저도 우리 집안에 다 수덕사 집안 승려들의 어떤 시험아버지 있죠? 다 그런 관계를 맺었던 집안이에요. 그 예수 믿는 거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시골 가면요, 집집마다 이 부적 있죠? 부적도 적지도 않아. 이만해 이렇게 합해놓은 거 갖다 다 문 앞에 붙여놨어. 그런 집안에서 예수 믿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꿈속에서도 방해, 예배 현장에서도 방해, 집안에 들어가서 제사 지낼 때 방해받아. 미친놈이라고 막 그냥 그래요. 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영적 운명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고요. 그건 그 속에서 뭐가 지금도 활동하기 때문에 사탄이, 마귀가, 옛뱀이, 용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요, 절대로 이
자기 그야말로 저기 조폭 얘기했으니까 똘마니라고 얘기할게요. 똘마니들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죠? 조폭 단체에서 한번 나오려면 그 사람들 생명 각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손을 자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병신 만드는 사람,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똑같아, 사탄들이. 절대 예수 앞에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게 만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암약한다고. 지금도 마귀, 사탄의 활동은 너무나 치밀합니다. 너무나 치밀해요. 조직적인데 바리새인들의 말과 같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내부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2차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논리를 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주님께서 이제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리새인들도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 너희들도 똑같이 판단받을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무엇을 힘입었다고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에 이끌려서 교회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히 있는 거예요. 기도 못 해보세요. 갑갑합니다. 교회 못 가보세요.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이제 좀 살만하실 거야. 우리 원건사님 며칠 동안 아프셔서 새벽에도 못 나오시고 한 2-3일, 이틀인가요? 3일 못 나오셨나? 못 나오셔서 집에서 그냥 답답하시지. 교회 못 나오시고. 그러니까요, 웬만하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있죠. 똑같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무엇으로 바꾸었는지 보세요. 자, 하나님의 성령을 누가복음 17장 21절. 21절. 네, 17장 21절. 찾으시는 분들은 자세히 눈으로 보시고 외우세요. 17장 21절. 네. 여기 있다. 이거 아닌데. 하나님의 아닌데. 네, 마태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 거기에서 12장 28절 누가복음 그 간주로 봐보세요. 몇 절인가? 누가복음 12장? 아니, 한번 빨리 봐보세요. 11장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제가 엉뚱한 데 봤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저도 다 머리고 다 못 외워. 11장 20절. 11장 20절. 하나님의 손. 11장 20절. 1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손과 아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의 손으로 표현됐어요? 하나님의 손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손. 12장 몇 절이에요? 12장 28절 마태복음 아까 있던 12장 28절과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하나님의 손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누구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신 거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의 손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누구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어디 가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갑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앞에 이제 보세요. 앞에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이 세간이 뭔지 아세요? 그릇입니다. 그릇들이에요. 그럼 사람을 그릇으로 비교를 해요, 안 해요? 성경에. 그릇으로 비교 많이 하죠?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그의 진흙이다. 그죠? 그릇이요. 우린 그릇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강한 자가 누군 것 같아요? 보세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강한 자가 누구 같아요? 네? 그래요. 이제 성경 박사님 되셨어. 여기 강한 자가 지금 사탄이란 말이에요. 자, 거기서 그러면 사람은 누구겠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였어요.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정답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고 나신 이후에 무엇을 강탈했다고요? 그 세간을 강탈했다고 했죠? 아까 세간이라고 해서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릇이에요, 그릇. 그 그릇을 사람으로 비유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그릇에서, 사탄의 도구에서 누구의 도구로 우리를 써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도구로,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보면서요, 저는 마태복음이나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이게 너무너무 참 귀여워. 마태복음 되게 쉬운 거 같죠? 이거 풀어내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되려 구약 성경보다 어려우면 어려웠지, 마태복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읽을 때 간단한 거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가 너무너무 깊어요. 너무너무 깊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탄의 도구인 그릇으로, 사탄의 그릇으로 쓰다가 이제 누구의 그릇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바꿔주셨구나.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 했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세간이 뭐라 했어요? 그릇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은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인 줄로 깨달으셔서 우리 믿음의 그릇 위에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끝났어요.